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를 향해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전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그걸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서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기.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기.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되고 이제 3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죠, 그죠? 한 해를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22년 오늘 한 해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승리하세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해마다 느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더욱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이후에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동네마다 보내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지금 동네마다 이렇게 짝지어 보내는데 그 마음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리에 비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리는 물을 뜯는 자죠, 그렇죠? 죽이는 자고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같이 그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사실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양이 이리 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하려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는요,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고발하여 재판을 받고 형벌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과 이슬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미국에서도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차별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 또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미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빵집을 운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결혼식 케이크를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들이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미국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쓸 케이크를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를 이렇게 동성 결혼을 하는 걸 자기가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곳에 쓰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케이크를 다른 곳에 가서 주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걸 거부했다고 친구가 들어가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구속을 당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엄청난 벌금을 물어서 결국 빵집이 망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그것을 말하다가 잡혀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이유 없이 진리를 말했다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북한이나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국가인 그런 미국 같은 나라, 캐나다 같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회에서는 채찍이지만은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면은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대박해에서 그렇게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었지만 반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미움받는 것, 배척당하는 것, 거부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미움받는 것, 그것은 정말 두렵고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부를 당하는 거, 미움당하는 거,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지옥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배척을 당하고 죽는 데 내어주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이 정도는 아니죠. 뭐 호적에서 파내고 가족이 배척하고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은 꽤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 비하면 소수긴 하지만은 그럼 그들이 얼마나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가족들에게 그리움을 받고 가족들에게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명예 뭐 법이 있어가지고 간섭이 있어서 가족이 자기 가족을 살해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올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매일 새벽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리같이 핥히는 세상에서, 이리같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양 같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양같은 세상에서 양같이 살지만은 양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면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양 같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먼저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특별히 분별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가치 전도가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면 그냥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이는 누구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지혜,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먹히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풍성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해야지 세상을,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더불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이 없이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활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파악되고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방면에서는 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사기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보이는 것들로, 그 지혜로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혜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기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올 때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그들을 저주하고 자기들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많은 예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발람은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은 거듭되는 유혹과 거듭되는 그 많은 물질과 그런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그래서 뭐 한번 가서 보기나 하지 뭐 그렇게 자기에게 정성을 들이니까 자기를 그렇게 물질을 갖다 주고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가서 보기나 하지 뭐 하고 그렇게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완강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아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인계를 쓰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지혜는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결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발락의 요구를 거절했지만은 순결함이 부족해서 결국 그 유혹에,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꾀를 내주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발람은 결국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함이 부족하면은 그가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는 교활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교활함이 징계를 받고 경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지혜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순결함을 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함께 순결함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양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요, 사람을 삼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삼가하고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가해야 박해를 더 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바로 거짓과 미혹입니다.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방법도 뭐였습니까? 거짓이었고 미혹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과 미혹으로 꼬였습니다. 또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미혹과 거짓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과 미혹으로 깨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삼가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가까이 두고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멀리하지만 선한 자들은 가까이 하면은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한 나라에 이렇게 큰 장수였지만은 한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에 걸리면 다른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에게는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하인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갔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는 그 병의 치유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선한 자를 가까이 두었더니 그가 복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고 그의 행적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교회를 연결해 줍니다. 오해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삼가해서 악한 자는 멀리하고 선한 자를 가까이 했더니 길이 열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삼가하면 그래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삼가하는 지혜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만남의 복을,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하나님 만남을 주십시오. 그런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빼지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애꿎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박해와 고난 앞에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고난에 넘겨질 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서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바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은 인내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내가 믿음의 진실성을 판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인내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여러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피할 때 피하는 것이 지혜지, 피할 때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거든 피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박해를 쓸데없이 받지 않고 여러분 박해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면서도 여러분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세상을 이기는 이리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 정말로 역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